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신라 48대 왕인 병문안과 관련된 그 얘기인데요. 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커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귀가 점점 커져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대신들 앞에 나가서 국사를 논의해야 되는데 영 창피하고 그래서 갓 만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머리에 잘 맞춰가지고 귀를 잘 캄파라치 할 수 있도록 갓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갓을 만들어 갓쟁이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로 알리면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 비밀로 해라. 모르게 해라. 그렇게 엄명을 내리고 그 갓을 이제 쓰고 업무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갓을 만들었던 이 사람은요, 그 얘기를 도대체 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속이 풀리죠. 금요일 날도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피로와 아픔들을 가지고 그걸 토로한다고 그래요. 토설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요,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지만 뭔가 속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할 말을 담아두고 하지 못할 때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갓을 만든 사람도 그런 고민에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고 엄청 고민하는 중에요. 속병이 나가지고 막 그냥 몸이 갓으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죽으나 저리 죽이나 죽은 것은 마찬가지겠다. 속 시원하게 내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한번 소리라도 쳐보고 죽어야 되겠다고서 한밤중에 뒷산에 있는 동네 뒷산에 대나무 밭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땅에다 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속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병이 또 낫고 그랬다는 그 얘기, 우리가 잘 아는 당나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가요, 이런 갓을 만들었던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나오죠. 9절 말씀 봅시다.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선지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인데 이 에레미야는 왜 갑자기 선포하지 않겠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을까? 그리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불붙은 마음이 됐을까 궁금하죠? 그럼 우리가 전도합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합시다. 전도를 안 하는데도 우리는 불붙는 마음이 없고 답답함도 없죠. 실상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을 때, 마음을 먹었을 때 에레미야가 그야말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 같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들이 이런 마음이 없으니 문제죠. 무감각하고 무심하고 그러든가 말든가. 말씀대로 지옥에 가면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는데, 지옥은 무섭다고 그러는데도 누구에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렇다면 문제죠. 오늘 선지자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고 답답하다 그랬어요. 왜 이 에레미야는 원래
여호와의 말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란 말이죠. 예언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을까요?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찾아서요. 18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18장 19장 성경 다 찾아서 볼 테니까 18장 1절부터 한번 보면서 찾아서 봐요. 따라가면서 자, 분명코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18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시작 읽어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평상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니로. 분명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이 에레미야는 잘 그 말을 선포를 해야지 정상이겠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시작은 그렇게 잘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8장 2절부터 11절 내용이 에레미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데 토기장의 예를 듣잖아요.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사람, 진흙으로 그릇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인데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토기장이가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귀하게도 만들고 천하게도 만들고 했건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말을 전한 거거든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그런 분이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잘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죠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뭐라 12절 봅시다. 지금 18장 찾아놓고 보는 겁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12절 보면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우리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하게 말대로 하나님의 말은 다 헛되고 쓸데없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에레미야가 답답하겠죠? 답답한 이 에레미야는 16절, 17절에 에레미야가 다시 거절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하는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네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들은 아주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수 앞에서 흩어져 버리기를 동풍이 바람으로 먼지가 흩어지는 것 같이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반응 기분 나쁘겠죠? 18절 어떻게 반응한가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때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들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에레미야를 치겠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악한 모습이죠. 이런 현실 앞에서 에레미야는 19절부터 18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하나님은 말씀은 무시당하고 제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19장에는 깨진 옹기 비유예요. 깨진 옹기. 옹기가 산산조각이 깨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네 맘대로 살아간다면 깨진 옹기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9장.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은 하나도 없고 듣기 싫은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영 기분이 나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8장 19장이 끝나고 오늘 20장 1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임메레아의 제사장 바솔은 여호와의 성전 총 감독인데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애언함을 들은지라. 그러니까 이 일 애언함이 뭐예요? 지금까지 18장에서 말한 거 19장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바솔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솔은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어떤 성전의 총 감독이에요.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이 모든 18장에 19장에 되어진 일을 듣고 이 바솔이 하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감옥에 춘향이가 큰 칼을 차고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목에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고랑을 채워가지고 가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날은 또 풀어주네요. 3절에 보니까 다음 날에 그를 풀어줘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그 이름 바솔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솔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빕이라 한다 그렇게 말해요. 마골 공포와 두려움과 미사빕 사방에서 주위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되고 말겠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줬다는 거 아니고 새 이름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사방에서 마골은 공포와 두려움이 미사빔 사방에서 주위에서 다 둘러싸서 이 공포스럽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그런 바수 얼마나 비참한지요. 사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는 별칭을 가죠. 눈물의 선지자. 조국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형통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서 잘 되자.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 상황 앞에서도 얼마나 에레미야는 울었을까 싶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건데 왜 너희들은 자꾸 네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겠다고 그러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겠죠. 적어도 에레미야는 50년간 이런 사역을 반복을 갑니다. 참 마음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이쯤 말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요. 에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바른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거절합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예수 믿고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그렇습니다 라는 좋은 말, 그 말만 해주세요, 그 말만 듣고 싶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라는 말은 쏙 빼놓고 듣기 싫고, 이 에레미야 시대에 바솔이라든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근데
이쯤 되니까 에레미야가 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되는 마음도 있겠죠. 하나님 왜 나를 불러가지고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말을 하게 시키려고 부르셨던데 왜 나를 선택해서 불러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 일이 원망이 생길 만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뿐만 아니에요. 이제로부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중단한 게 아니고 불같은 전하지 않으면 불같은 마음 내가 이제 그만하고 쉬어야 되겠다 중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으니까 또다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인데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는데 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별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이게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후에는 별로 좋은 일만 열려지는가, 복음 전하는 좋은 환경만 되어지고 누구든지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 20장, 21장 쭉 해가지고 28장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28장 1절에 28장 1절입니다. 거기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도 선지자네요. 근데 이 사람은 9절에 보니까 이 28장 9절에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에레미야는 평화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냐 선지자는 이건 거짓 선지자인데 평화를 예언해요. 아무 일 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지키고 보여주신데 무슨 일 있어. 그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여주시잖아. 괜찮아. 이렇게 평화를 예언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2절 28장 12절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수고하였다. 자,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를 꺾었대요. 이 나무 멍에예요. 나무 멍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멍에를 지어줄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는 의미로 상징으로 멍에를 메워주면서 예레미야가 그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인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인데 돌이켜야 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냐가 그것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멍에를 더 완전하고 확실한 새 멍에를 예레미야에게 메워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말하는 것을 확실히 지지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 멍에를 메워주고 자 16절 17절 그렇게 평화를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야는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대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평화를 말해서 사람들은 좋겠죠. 나라 안 망해. 무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나라가 망하겠어. 평안해 걱정마 하는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냐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곧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에레미야가 혼자만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가 대항하는 그런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한 사람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은 언제나 뜻을 전한다면 3명, 4명 되는 거짓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공격하고 에레미야 말이 틀렸다고 하고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29장에 보면 또 이제 28장에 하나냐 못지않은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21절 봅시다. 29장 2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여기도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거짓 예언을 한 자라 그러면서 시드기야와 아합이 있죠. 한 사람이 누가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 사람 없이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야말로 그것은 말하자면 자유로 하고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이 훨씬 더 말하자면 자유롭고 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방해를 하고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던 일을 중단하고 여호와의 말을 뜻을 전하는 것을 이제 정말 중단하고 하고 싶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더 들겠죠. 이 아합도 시드기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그러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을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과 시드기야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9장 예레미야 29장 찾아놨죠. 31장 1절 32절 29장 31절 32절 시작.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려는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사람 스마야의 자손을 부르니 그가 나의 앞에 투역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은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나 내가 그 백성의 행하는 모든 일을 그가 보지 못하게 하셨으니라. 이것은 노아의 말이다. 그러면 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야, 하나냐, 아합, 시드기야 같은 온갖 거짓 제사장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세 사람, 네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예레미야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네 사람, 세 사람은 참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 실상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인데 숫자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이기고 우기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할수록 예레미야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냐도 아합도 시드기야도 스마야도 그야말로 복된 상황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말하죠. 자, 이 외에도 이름 없는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참이시다 말하고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초반이고 시작이지만 갈수록 더 그런 일이 심해져 가잖아요. 20장에서는 이제 시작이고 초반이지만 오늘 지금 28장, 29장 보면 갈수록 더 그러잖아요. 그러나 52장에 이르기까지 한 50년 동안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언제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돼요. 자, 우리 전도 현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요.
뭐 때문에 안 믿고, 뭐 때문에 안 믿고 그래요. 한두 번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고 좋게 거절이라 하면 또 가서 말하기도 해봤지만 아주 그냥 강한 또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거절을 하고 그러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정말 이게 좋은 것인데 이게 바른 것인데 라면 중단하지 않고 우리는 에레미야 같이 풀 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오늘 에레미야에게서 그것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20장 본문 읽었던 대로 돌아오면 그 바수울이 그렇게 옥에 때리고 또 착고를 쳐놨다가 풀어주고 또 다시 설득을 하고 그러면 거절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20장 보면 4절 5절 유다 나라의 임할 재앙과 바수울에게 임할 재앙들을 또 에레미야가 말하죠. 4절에서 5절 6절 다 에레미야가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3절 보면 20장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13절 사이에 쭉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 7절 보여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어요. 이거는 지금 조금 원망한 그런 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권유해서 부르셔서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역의 현장이 어렵냐?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는 귀한 거고 영혼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가서 전도했더니 전도가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지금 상처만 받고 왔습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같이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권한받는 것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8절에 20장 우리 읽었던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파멸과 멸망은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해서 에레미야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종일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이런 우스운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했는데 거절하고 안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 같이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선포하지 말겠다. 오늘 9절에 그거예요. 다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벌써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아무리 저도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모욕이나 하고 조롱이나 하고 그럴 때에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러나 20장의 이런 상황 속에서 끝나고 예레미야가 종결된 게 아니고 20장이 시작해서 52장 예레미야가 끝날 때까지 예레미야는 더 줄기차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까 싶어서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면 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악조건적인 전도의 현장에서도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복음만 있을 것입니다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어떤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맞죠. 전해야 될 마음을 갖는 게 맞죠.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늘 좋지 않는 환경, 그런 여건이 있는 것 같이 복음을 전할 우리의 현장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요? 너무 우리 선배들 비롯해서 우리들이 너무 잘못 살았어.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그냥 욕심부리고 그야말로 양보도 없고 사랑도 희생도 없이 그냥 너무나도 극단적인 이기적인 그런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실망했거든요.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 나 안 다닌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이렇게 나도 안 믿는다.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현장이니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전도가 계속 말하는 전도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도지가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서 내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예수의 내용이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게 편지겠죠. 향은 향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뭐죠? 장미꽃에서는 장미가 나고 난에서는 난향이 나고 무슨 국화에서는 국향이 나고 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뭡니까? 사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몸은 가고 말을 해도 입에 담아준 말, 그 글을 편지를 전하거나 대통령이 말하면 하라는 말을 가서 하는 그 사람이 사신인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요. 편지요 향기요 사신이라고 성경이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죠. 2장에 고린도서 2장 3장에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전도 안 하라게도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됐을 것이고 전도를 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장로들이 다 예수의 욕을 바가지로 씌우고 다 망쳐버린 거예요. 교회가 안 돼버리는 거니까.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던 시대에 못지않는 시대가 요즘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되니까 포기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요 사신이요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조금씩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인식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전도하면 쉽게 알아서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부흥을 주제로 우리가 후반기 때는 전도해야 부흥을 하잖아요. 부흥을 주제로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전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괴롭고 정말 전하고 싶다는 그런 불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